살아서 누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가끔 구호 외치잖아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아멘. 여기 참 영생이라는 것이 표현. 아프지 말자. 왜 아파요? 왜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절됨으로, 죄지음으로,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오는데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사실 이 구호는요, 온누리교회에서 제자훈련 때 처음 사용됐답니다. 제자훈련 하면서 제자훈련하는 동안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 구호를 계속해서 외쳤나봐요. 제자훈련이 힘들고 성경 공부가 힘들거든요.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동안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도가 이렇게 싱싱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아멘.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생명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유사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은 뜻이냐면 기독교인 척하면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 제자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활 전과 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부활 전에는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시고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며 내가 하나님이다. 얘들아 좀 정신차려 잘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십자가 딱 달리시는 순간에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은 한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몸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이야기도 하시고 심지어 생선도 먹기도 하시고 조반도 드시기도 하시면서 이게 살아난 육체의 몸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 행한 게 없어요. 열심히 기적 행한, 이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것 외에는 열심히 기적 행한 것도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증거하는 거예요. 평생에 그 증거의 삶을 살다가 야 너 예수 안 믿겠다 말만 하면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사자박이 되고 목이 잘리고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구원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믿으면서 사는 종교입니다. 그 부활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유사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크리스찬인 양 교회에 앉아있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리면서 살아있을 때 누리는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노라고 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예스입니다. 예스. 예. 마리아도 예. 기생다합도 예. 모세도 예. 아브라함도 예.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배웠다. 돈을 많이 가졌다. 교회 잘 안 나옵니다. 교만합니다. 조금이라도 뭘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 많이 교만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분들 가운데도 겸손하신 분들 참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모자라신 분들을 불러서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셔야 돼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낮은 데서 불러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없는 데서 풍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에서 정말 지식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에 나오는 세 남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예요. 성경에 보면요 베다니 문둥병자 집에 자주 들렸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마 문둥병자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 세 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처럼 수만 명이 따라다니고 왕처럼 오신 분인데 좀 좋은 집에서 사실만도 한데 꼭 이 베다니 이 문둥병자집 이 나사로 집에 머물러 따라 낮고천한 집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나요? 오늘 우리 소가의 교회가 시골에 있다? 또 우리가 시골에서 산다? 요즘에 뭐 이제 지방이 없어져 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뭐 그 뉴스가 지방을 어떻게 없애지 해서 난 내 배에 지방이 없애는 줄 알고 봤더니 그 지방이 아니고 우리나라 시골에 지방들이 없어진대요. 도시로 자꾸 모이니까. 그러나 이곳에 낮은 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고 할 때는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날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방문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하신 우리에게 가르쳐 이 죽은 나사로에게 방문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영성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살아서 체험해야 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 죽었냐?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일찍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2, 3일 치체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말하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구할 때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이 오늘 우리가 같이 살아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려야 될 영원한 생명이 있더라, 누려야 될 영생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이미 여러분의 영생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 영생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릴 적에 제가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지금 우리 아이들도 참석하고 있지만 말씀을 들려줄 참 중요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나이 50이 넘어도 그때 그 부흥 강사,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설교 도중에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멘 하면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어요. 손을 드니까 다 손 들었단 말이에요. 안 든 사람 몇 명 있어요. 50개는 있어서 안 드신 분도 있었는데 지옥 가고 싶어요 이랬더니 아니 천국 가고 싶대. 그럼 손 드셔야지 해서 다 손을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손 다 내리죠. 지금 천국 가고 싶으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다시. 그럴 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 강사분이 저도 지금 아니 믿음이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천국 가야 되지 않냐, 지금이라도 천국 가는 마음을 가져. 그러면 제 어린 마음에 그때 지금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왜 자꾸 손을 들라고, 지금 죽으라고 손 들으라고 얘기인가. 저는 손 끝까지 못 들겠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그게 맞는 말이냐, 이게 제 마음에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살생이에요. 그 다음에 명령, 명자입니다. 살아라는 명령이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에요. 이 땅에서 살긴 살되 어떻게 살라고?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싱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모습이에요. 부활자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빌빌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 가지고 살고 건강해서 절망의 세력, 죽음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질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망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파서 도로 누워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낙담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8절에서 9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사망, 눈물, 내 발을 넘어짐, 이게 아주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을 경험하고 얼마나 서러움이 많아, 눈물도 많고 아파할 것도 얼마나 많아요. 넘어짐도 경험을 하지만 9절 말씀,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게 하리라. 이걸 옛날 성경을 보면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생존 세계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겠어요? 세 번째 성경을 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이 땅 살아갈 때에 살아있는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호와 앞에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은 생명과도 같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낙담합니다. 맨날 빌빌거립니다. 실실거리고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자들이 살아나는 거 보시죠. 그들이 배웠습니까? 그들이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주의 사명 감당하면서 용기 가지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오늘날 교회가 있게 만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 십자가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바로 바로 못 박혀서 죽는 건 난 감당치 못한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더 큰 고통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영성이고 부활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절망도 있고 힘든 것도 있잖아요. 부담될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뛰어넘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기면서 살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보면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동사가 있답니다. 이게 바라라고 하는 동사래요. 바라. 바라는 창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걸 언제 썼냐? 창세기 때, 창세기 1장에 6번 썼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6번을 썼는데 이사야서는 이 바라라는 동사를 17번을 썼대요. 그럼 이사야서의 배경이 어떤 겁니까? 이사야서의 배경은 너 유대 땅 망한다는 거예요. 절망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라라는 동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동사를 17번이나 쓰셨다. 천지창조인데 6번 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그곳에서 창조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자들은 이제는 메시아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바라가 일어납니다. 생명을 새롭게 불어넣으심으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고난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눈물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아픔이든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관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받고 뭐 별 희한한 아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이미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봐라, 창조하시니 더 크게 일어나더라. 그게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몇 주 전에 부모님 다녀왔습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 계시는 상대동 근처가 지금 또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또 몇 주 동안 가지 못했는데, 지난번 갔다 왔을 때 저희 아버지 아시다시피 말기암 환자시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셨다는데 이제 4년째 살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폐에 물이 차가지고 이제 10%밖에 안 남았대요. 10% 차면 숨 못 쉬고 돌아가신다. 그래서 구멍을 좀 뚫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 구멍 뚫으면 아프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프죠. 그럼 안 뚫고 다른 방법 없냐고. 그러면 항암합시다. 뚫으면 너무 아프면 다 싫다 이게. 기왕 사는 거 그냥 안 아프고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안 뚫고 그냥 약 먹고 지낸대요. 지난번에 마지막 갔을 때가 이제 갈 때에 아들아, 요즘 바쁜데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 암이 참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햄버거라고 들어보셨나요? 코카콜라랑 햄버거랑 드시면 이 암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랬더니 아 그래? 내가 햄버거 좋아하는 거 없지 알고. 그럼 니 알아서 해라 이러더라고요. 좀 이따가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세상에 자신하고 둔 게 암이 좋아하는 햄버거를 사온다는 게 말이나 되나. 그냥 집에서 밥 해 먹기가 그냥 와서 밥만 먹자 이러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그냥 갔어요. 그냥 갔더니 아버지께서 우리 도착하시기 전에 바깥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 귀에다가 햄버거 사왔나? 이러더라고요. 햄버거 사왔나? 햄버거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먹고 싶고 어머니는 안 걸렸다가 안 해주려고 그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 밥상도 다 차렸는데 아이고 요즘에 햄버거 얼마나 맛있는지 압니까? 소고기라고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우리 나가서 사가지고 오자. 다들 모시고 햄버거를 제일 큰 버거킹에 가면 진주에 버거킹이라고 있어요. 버거킹 와퍼 제일 큰 걸 사드렸어요. 얼마나 두 분이 어른 이렇게 젊은 사람이 먹어도 하기를 다 못 먹는데 두 분이 얼마나 잘 드시는지 아이고 털음도 좋은 냄새가 나네 하면서 그걸 드시는 거예요. 다 죽어가시던 분이 갑자기 팔씨름 하자고 하고 손목을 꺾고 아들 손목을 꺾고 힘이 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 몸은 내가 안다. 잘 먹으란다 나는 느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며칠 전 지난주간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병원을 갔는데 영어로 아버지가 이제 암이 몸에 많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머리에 종양까지 생겼어요. 종양이 생기면 이제 조금 커지면 혼수상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뇌 종양은 위험한데 뇌 종양까지 다 이렇게 보내면 그 옆에 disappear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disappear가 무슨 뜻이에요? 사라지다. 머리 뇌종양이 사라졌는데 의사가 황당해하는 거예요. 이게 왜 사라지지? 왜 사라지지? 하면서 사라진 거예요. 물론 다른 데는 암이 있죠. 제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 바로 앞에 있으면 나는 내 몸은 죽으면 천국이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인데 괜찮다. 나는 내가 내 몸 안다. 폐에 물 차면 어떤 지금 숨 쉬고 살아가고 내 먹으면 되지. 어머니 몰래 콜라 사 드시고 고기도 사 드시고 하세요. 좋은 것만 드시지 마시고. 왜 그래요? 암 환자들의 95%가 영양실조로 죽는데요.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거 드시는 거죠.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지만 사는 동안에 죽음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금 더 살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맛있는 거 먹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니까 내 종양도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죽음이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라고 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울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성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아프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모습. 앞에 인사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한 번 더 인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끄트머리. 끝이란 말인데 거기다 머리를 달았습니다. 끄트머리. 끄트머리인데 끝인데 우리가 끝이 손가락 끝, 발가락 끝이 아니라 끄트머리가 있는 거예요. 시작이 끝이 되고 끝이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영어에도 비슷한 말인데 last, L-A-S-T, last라는 말이 있습니다. last는 끝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이라는 얘기인데 lasting이라고 ing를 붙여버리면 계속해서 지속됨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 평가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곧 영생의 삶이다라고 한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피하게 되면 그 장애물을 피하게 되면 또 다른 장애물을 또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이기고 넘고 뚫고 지나갈 때에 또 그 다음에 고난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이길 힘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싸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승리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에서조차 가둬놓을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부활의 영생이 없으면 불평불만 낙심만 하고 나쁜 소리만 하다가 지냅니다.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굴이 뭐 시커매해가지고 웃음도 있고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부활의 영성이 있으면 감사하게 돼요. 고난에 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피하면 한계가 되지만 위기가 왔을 때 부활의 영성은 사망조차도 질병조차도 나사로와 같이 이겨내더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우리의 모습. 파펠라 가수 중에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셨나요? 보첼리라는 분이 있어요. 파펠라라는 말의 뜻은 팝과 오페라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약간 성악 같으면서도 팝 가수처럼 노래를 하는 나름 인기 있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공에 맞아가지고요. 축구 조심하시오. 나이 들면 하여튼 시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시력을 잃었으니 얼마나 가난해요. 얼마나 아파해요. 근데 이분이 언제 은혜를 받냐면 부활주일날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또 살아나시는 그 부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분이 노래 부를 때 보면 부활절 때 찬양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부활절 때 은혜를 받고 그 찬양을 듣고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뭘 하냐? 나 이렇게 맹인으로 거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더랍니다. 맹인이 법대를 가요. 법대를 가서 사실은 이 보첼리는 변호사가 됩니다. 진짜 직장은 변호사입니다. 근데 너무 이제 안정도 되고 삶도 안정이 되고 돈도 좀 벌고 이러니까 내가 원래 꿈꾸던 게 뭔가 성악하고 싶다 해서 음악 공부를 하고 이 보첼리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첼리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교황도 부르는 그런 가수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사진을 찍을 때요. 우리 사진 찍자 하면 하트 이렇게 하고 또 뭐 해야죠? V 이렇게 하잖아요. V. 근데 이 보첼리는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하는 셋, 3 이렇게 하는. 왜 V를 안 하고 왜 3, 이 한 개를 왜 더 넣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는 고백이 저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3일 이상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일이면 다 끝난답니다. 나에게 어떤 아픔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녀의 죽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남편이나 배우자의 죽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의 죽음도 있을 수 있고 또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합격하고자 했는데 합격 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돈 빌려줬는데 돈 떼였을 수도 있고 뭐 사랑했는데 깨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3일이면 끝난다. 왜?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옆에 보면서 3일이면 끝난대요. 3일이면 끝납니다. 3일 이상 고심하지 마세요. 사실은 3초면 끝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걸 고심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하라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의 모습.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고 가족들에게도 3일을 가지고 모든 지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면서 3일 먹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귀에게 묶여있거나 재난 질병에 묶여있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낙심, 아픔, 눈물, 어떨 때는 정말 이거 평생 가겠다 하는 트라우마 같은 아픔이 있어도 3일은 끝난다. 나는 예수 믿는 제자다. 이러면서 3일만 끝을내.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3일 이상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시선이라고요.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승리도 되고 패배도 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생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승리자의 모습이 승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영성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서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심신하게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고난과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눈먼 자들을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가난하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용기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오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